이 크리스천 학교가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 하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학문이 있어요. 기독교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문적으로 이게 정리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나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탁월하지만 학문적으로 탁월하다 그랬어요. 크리스천 학교가 여러분 학문적으로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앞서서 세상에 좋은 표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크리스천 학교 운동이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렬히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크리스천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 시간에 두 번째로는 이 크리스천 학교가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 하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학문이 있어요. 기독교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문적으로 이게 정리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나옵니다.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탁월하지만 학문적으로 탁월하다 그랬어요. 학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한 학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립학교 가면 다 공짜인데 왜 크리스천 학교를 사람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그거는 뭐냐면 비신앙인들도 기독교 도덕적인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학문적인 수준이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이거는 그 어치브먼트 테스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공식력 있는 그 시험 테스트입니다. 학년을 끝나고 나면 이 학년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학문적인 레벨을 높였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보세요. 노란 줄이 있는 것이 맨 위에 있는 것이 밥 존스 기독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나온 성적입니다. 유치원서부터 12학년까지가 있는데 12학년 때 가면 격차가 굉장히 커다랗게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크리스천 학문이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낳는가를 도표로 봐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다 보면 그 대한교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크리스천 학교도 뭐 대한학교 찾는다 이런 얘기. 미국에서는요, 크리스천 학교들은요 보게 되면 무슨 크리스천 학교라고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학교는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저희 총장이 한번 그런 기자한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그 moral majority라고 하는 도덕적 다수를 만들어서요 미국 사람들을 계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만남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당신은 종교 분리의 원칙인데 왜 자꾸 정치에 참여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리 포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난 정치에 참여한 적이 없다. 교회는 세상에 앞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표준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거기에 굉장히 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크리스천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크리스천 학교가 여러분 학문적으로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앞서서 세상에 좋은 표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크리스천 학교 운동이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마다 이렇게 크리스천 학교 운동을 보면 독일은 나라에서 종교를 이렇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나라가 그 학교를 운영합니다.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교재를 70%는 사용하지만 30% 정도는 캐나다에
국립교육을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뭐 다 공립학교고요. 다 공립학교고요. 제가 한국에 맨 처음에 와서 이런 크리스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교육에 가게 되면 성경 못 가르치고 찬송 못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앞서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서는 이런 공교육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3년 사이에 예장 통합에서 15.7%가 감면을 했대요. 기감에서는 18.7%가 감면을 했대요. 유초등입니다. 그리고 기성에서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는 26.3%가 감면했대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슬픈 현실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대학생들이 한 기독교인이 13%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7% 내지 8%.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요. 10명이 성경 공부를 해도 9명이 가서 다 잔대요. 자, 왜 그러느냐? 얘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환경에서 교육하다가 교회 잠깐 와서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방학 동안에는요, 애들 다 놀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방학 동안 애들 다 불러가지고 아이들 부흥회합니다. 이게요, 매년이 아이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교육 전쟁의 시대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육 전쟁의 시대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런 한국 교회의 이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만 해요. 그리고 이론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헌신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현상대로 여러분 나가게 되면 한국 교회 제가 10년 전쯤에 이런 강의를 할 적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한국 교회 정말 위험하다고. 근데 지금은요, 이미 그 단계에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기독교 학교 부흥이 교회 부흥입니다. 정말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합니다. 저는 평생을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다가 보니까 아이들 때 다 형성이 돼요. 어렸을 때에 성령 체험한 애들이 끝까지 갑니다. 이젠 중고등학교 가서도요,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인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인본주의로 무장이 되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단순한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가 도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루터교 학교에서 보게 되면 이 루터교 한 교단에 있는 학교가 2488교 학교입니다. 루터교 한 교단에서 10개의 종합대학과 2개의 교단 신학교 28만 명의 학생과 18,000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루터교 학교가 없는 주는 메인주가 맨 위에 메인주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또 한번 볼까요? 성공의 학교를 볼까요? 1200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0.02%의 학생들이 11만 5천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개신교 보수 학교를 볼까요? 보수 학교들을 보면요. 크리스천 학교 중에서도 복음주의 보수적인 학교는요. 특별히 크리스천 학교라고 하는 용어를 고집합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정부의 어떤 기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학교들이 몇 개 정도 되냐 하면요. 제가 대충 이렇게 해볼 적에 한 만여 개 학교가 넘습니다. 10,000개 학교가 넘어요. 미국 학교 교육 안에. 기독교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연합회가 있어요. AACS라든가 ACSI라든가 SIC라든가 이런 연합회들이 있는데 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 수가 10,000개를 훨씬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다가 보면요. 성령 체험하는 거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 부모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막 했을 적에 하나님에게 쌓이다 어느 순간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한번 체험하면 성경을 읽을 적에 다른 개념으로 익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다른 개념으로 익혀지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적으로 준비돼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들이 있나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주일학교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정말로 교회론적인 일을 해가지 않는 거 당연한 우리의 결과며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미국이 한번 보잖아요. 그렇죠? 말일성도교회가 6,700개예요. 그리고 크리스찬 연합에 보면은 ACSI가 5,300개, CSI가 500개, AACS가 230개, 뭐 연합이 한 1,000개 학교 정도 돼요. 캐톨릭만 하더라도요. 6,84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철저히 어려서부터요. 이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본주의가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 편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편에 그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에서 보면요, 크리스천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런 공교육하고는 뭐 전혀 다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교육에서 얘기하는 정부의 표준에는 학문적인 위치를 다 맞춰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그 도표를 보였듯이 오히려 이거를 앞서가는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12명 중 1명이 크리스천 학교나 카톨릭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5천만의 학생이 있는데 하지만 10%가 사립학교로 구별되어 있고 이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학교들도 학교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육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게 돼요. 규모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면서 얘기했던 게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준들과 이런 것이 교재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학생이 없을지라도 학교 자체적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강의를 듣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교육을 다시 한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주일학교가 또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요즘은 뭐 애들이 교회 안 온다나요? 이거는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요즘은 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나요? 교회 시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뤄가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 방법론이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 학교에 그 방학 때 그 캠프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애들 받지 못해요. 뭐 캠프 하는데
3일 이상만 해도 안 온다는데 저희는 캠프를 3주, 4주 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어 교육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주일 학교를 살리는 대한민국에서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즘에 가서 보면 참 주일 학교가 애들이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을 배워가고 배워야 될 시기에 다 다른 곳에 학원이다 무슨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보면 1824년에서 74년 50년 동안에 주일 학교가 몇 개가 생겨나냐면 61,290 교회 학교가 생겨나요. 50년 동안에. 대단하죠? 미국이 기독교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주일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 학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를 교육하는 그래서 크리스천 학교로 변경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학교 운동이 살아나야 크리스천 학교 운동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게 되면요, 미시시피강 지역에서는요 80%의 교회가 주일 학교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설립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학교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6만 개의 그런 학교 중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 학교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라틴 학교에도 6,085개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가. 스테판 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주일 학교를 몇 개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퀘스천을 드려볼게요. 몇 개를 만들었어? 한 사람이. 30개? 몇 개요? 500개? 이 사람이 20년간에 1,314개의 주일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8만 3천여 명을 갖다가 주일 학교의 학생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주일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1,747개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학교 운동을요, 교회가 정말로 헌신하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실 거고요.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일 학교 부흥운동이 교회 부흥운동이고 크리스천 학교 부흥운동이고 바로 기독교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 박사라고 하는 분이 조지 주일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200명 중에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일 학교를 만든 것은 이렇게 부흥이 되다 보니까 주일 학교가 발전해서 크리스천 학교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학교 운동과 주일 학교 운동과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근데 지금은 주일 학교에 대해서 관심 쓰지 않거든요.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주일 학교 운동에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 크리스천 학교가 생겨나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주일 학교가 발전해서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육을 일주일에 데이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뭐냐면 1961년도에 미국이 쇠퇴해 가기를 시작하잖아요. 미국에 쇠퇴해 가기 시작하니까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크리스천 학교 운동이 미국에서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들을 이렇게 낳게 된 건데,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런 흐름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의 크리스천 학교 현황이라던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는 왜냐하면 전 미국에서 있으면서 하나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를 얘기합니다. 모든 제도라든가 행정을 갖다가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학문이 있다 보니까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봤어요. 아, 저게 정말 기독교인의 삶이구나. 문화구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 학생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신학교 학생들보다 성경 많이 해요. 크리스천 학교에서 이런 교재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아이들에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정말 교회의 목적인 구원받고 예수님 온전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